오늘 이제 새해 책 볼 건데, 사도행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봤었냐면, 그 전에 창세기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보다가 지금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을 볼 건데, 사실은 이제 전체 역사를 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 사도행전까지 가는 역사를 조금 볼까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왜냐면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거든요. 신약에서 역사서가 어떤 게 있죠? 사도행전, 그리고 하나밖에 없죠.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뭐 많잖아요. 근데 신약의 역사는 이거 하나인데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헬라 제국 아시죠? 그리스 제국, 바페헬로. 그러니까 헬라 제국 다음에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겠네요.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보시면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그거 봤죠.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처음에 4개로 갈라졌던 게 3개가 되고 나중에 2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북쪽에 셀류코스 왕조가 있다면 아래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제 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기고, 그리고 저 위에 시리아 중심으로 셀류코스 왕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셀류오코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셀류코스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디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처음에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셀류코스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셀류코스 왕조의 왕 중에서 한 명을 봤었어요. 다니엘서에도 나온 사람인데 누구였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봤었죠. 유대교의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을 아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대응해서 일어난 혁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결국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 왕조가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무슨 혁명의 결과라고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요거 2개는 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쭉 가야 되는데 가다 끊겼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스몬 왕조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좀 잘했는데 뭔가 자꾸 이제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개혁의 정신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이 들어가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려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 순수 혈통의 왕조 하스몬 왕조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 게 뭐냐면 저 위에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셀류코스 왕조도 하스몬 왕조도 2개가 다 없어지죠.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뭐 전체 연표에서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4년 더 갔거든요. 밑에 있는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조금 더 갔어요. 근데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이죠? 코가 높은 사람, 그죠? 코가 높다고 지금 현대 성령에 큰 영향을 준 그 여인이죠. 그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진짜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왕은 아니고 클레오파트라의
그 아들이 실제 명목상의 마지막 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다스린 건 이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의 이 클레오파트라의 남친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위쪽에 있어요. 여기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누구게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토니우스 이 사람은 위에는 옥타비아누스 있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발음이 어렵네. 이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싸우거든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안토니우스를 이 여자친구가 도와줘요. 그게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클레오파트라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팀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워요. 그 싸우는 전투를 뭐라고 하게요? 여기 있네. 보여요? 악티움 해전. 예,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주는데 그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호칭을 줍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실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보세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다잖아요. 이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뭐 지금이야 호적 등록하러 가진 않지만은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 예언자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갈릴리에 살던 저 위쪽에 살던 마리아가 갑자기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과 딱 맞아떨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수행하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 두 번째 황제는 누구죠? 이거 보세요. 두 번째 황제는 이 사람이에요. 읽어보세요. 디베료.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료라고 합니다. 요 위에 아구스토라고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만 성경에서 굳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바꾸더니 이건 또 티베리우스라 하지 않고 또 디베료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누구냐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 공생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러면 다 디베료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황제는 디베료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도 즉 디베료 황제도 같이 죽어요. 디베료 황제가 주후 37년에 죽거든요. 근데 7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칼리굴라. 칼리굴라가 갑자기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밉보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겨우 5년 재위하고 피살됐어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재위기간이 너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황제가 바로 칼리굴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몰라도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칼리굴라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제국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원래는 이제 클라우디우스인데
이거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 사람이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 잠깐 볼게요. 11장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다음 절.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재위 기간 중에 로마 제국 전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체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게 바나바와 사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이 황제 기간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인데요. 보세요. 그곳에서 그는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게 사도행전에 나오나 봐요. 이 말씀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고 그때 유대 사람인 아골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아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너희 다 나가!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유대인과 비기독교인 유대인, 하여간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 저 먼 곳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있었느냐? 이거는요, 얼마 전에 아무래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성령 받아가지고 크게 변한 사람들이 분명히 로마에 가서 공동체를 이룬 걸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으로 그 주후 54년에 로마의 5대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는 5년간은 처음에 5년간은 잘했어. 원만하게 정치를 잘했어. 근데 점점 5년 지나자마자 폭군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그게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가 일으킨 거예요. 네로가 지가 불질린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네로를 압박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처형합니다. 실제로 불태워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부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때의 황제까지 그 황제를 쭉 봤는데 이걸 잠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요 앞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지금 빠졌는데 그 다음이 디베리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칼리굴라, 그 다음이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예요. 요게 이제 황제들인데 그때 그 당시에 뭐 헤롯 가문들, 그 당시에 로마 총독들, 그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들 뭐 다 적어놓은 건데 딴 건 볼 거 없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거, 요게 예수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여기 좀 더 빨간 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이에요. 그 공생의 시절에 보니까 뭐 디베르도 있고 헤롯 필립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약간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요게 바로
바울 때거든요. 바울 때. 그러니까 바울 때 뭐 주로 바울이 전도 여행했을 때가 이때부터 이때까지인데 이때 보니까 글라우디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바로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써졌으니까 아직은 큰 박해가 일어나기는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박해의 시간으로 가고 있을 때 써진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수지기는 그 대화제가 있기 2년 전에 써진 걸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말고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권력자가 있어요. 그럼 이걸 꼭 알아야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느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말고도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지역 왕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데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사실 제일 먼저 등장한 헤롯 가문의 왕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훨씬 전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될 때쯤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굳이 말하면 헤롯 대왕은요, 저 유대 지역 바로 더 밑에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이두메 지역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죠. 야국가에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데 그 사람 그쪽 계열이에요. 에돔 계열이라고. 그냥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긴 한데 굳이 말하면 짝퉁이요. 짝퉁. 그래가지고 로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로마 제국의 힘으로 지역의 왕이 되긴 했는데 계속 뭔가 자기도 알아요. 나는 부족하다. 난 유대인이 아닌데 난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안토니우스가 졌다면서 아까.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에 충성했던 것처럼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지역 왕으로 임명이 되긴 했는데 임명만 되었지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전 37년에 예루살렘을 나중에 정복을 합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점령을 하고 실제 유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 대왕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자기를 건드리려고 해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들들도 막 죽였다니까요. 아들들도 실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것 같다 싶으면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의심이 많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뭘 짓는 거 있죠. 건설하는 것도 잘해가지고 이때 지은 게 헤롯 성전이잖아. 헤롯 성전을 또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헤롯 대왕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알죠? 그 동방 박사들이 온 거, 그죠? 분위기 파악 못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마태복음 2장이죠.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랬어요. 유대 사람의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 앞에 유대 사람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삐쳤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불편한 기색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았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오히려 그러는 과정 중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죽고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왕국이, 그러니까 유대 지역 전체가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는데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그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여기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요 아래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이두메 지역이 있어요. 아까 그 이두메 여기 출신이 그 헤롯 가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세 지역은 요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켈라오가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지역왕,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분봉왕. 그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갈릴리 지역과 좀 어색하게 그 요단강의 동쪽이 있죠.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의 저 위쪽 있죠. 그래서 이게 이두레 지역, 드라고니 지역, 여기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 세 명은 다 형제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두메 지역, 이 아래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켈라오.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그대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헤롯 대왕은 없는데 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다시 즉위를 했대. 무서운 거야. 똑같은 놈이겠구나. 이래가지고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에 나사렛이 여기 있는데 나사렛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 그 출발한 지역이 나사렛이 아닌데 거기로 피해서 간 거예요. 그 얘기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또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헤롯 가문의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동과 맞물려서 일어난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 아까 그 지도 잠깐 보여주시나요? 네, 여기 헤롯 아켈라오는 금방 죽어요. 6년에. 주 6년에. 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어요. 단 3도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자리를 이제 헤롯 가문에 넘겨주지 않고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유대 총독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 지역은 역시 이제 헤롯 가문이 계속 다스리는데 아래쪽 지역은 유대 총독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총독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람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인데 원래 그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라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로 하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 총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이 지역을 유대 지역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넓은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 지역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총독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 총독 그렇게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 총독이다. 이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총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배우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 뒤쪽에 23장, 24장, 25장에 등장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총독이에요. 옛날에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힘이 셌던 사람이라고. 그 사도행전 24장의 3절 한번 볼게요.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벨릭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저 사람 이름이 나오면 팔레스타인 총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벨릭스 다음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24장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6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에 3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나만.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베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하여간 여기도 베스도 이런 이름이 나오면 팔레스타인 총독이 또 나왔구나. 좀 큰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 지역의 총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총독 얘기는 이만큼만 하고 다시 헤롯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랑 여기죠? 예, 여기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 옛날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자주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귀찮으면 그냥 헤롯이야. 안티파스니 빌립이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헤롯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이 아빠 헤롯인지 이 사람들인지 또 손자인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써놨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황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헤로디아라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의 아내거든요. 형제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걸 보고 그거는 율법에도 어긋나고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파티 자리에서 목 잘려서 죽었죠. 참수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로마 총독이 유대 총독이긴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출신인데 그럼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그 헤롯 가문의 왕에게, 즉 헤롯 안티파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예수님 잡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거기에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던 얘기인데 그 얘기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건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예수님 보면서 뭐 했대요? 기뻐했대. 그러면서 왜 기뻐했냐면 이걸 보고 싶었대요. 기적 행하는 거를 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니까 헤롯이 얘기한 거죠. 신기한 거 보여줘. 재밌는 거 보여줘. 살려봐. 눈 뜨게 해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헤롯이 조롱하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빌립이라는 왕입니다. 빌립은 분봉왕인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여기 북쪽 요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여기 이런 표현 안 보이죠? 전 보이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 지금 말한 이 말씀들이 그냥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절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이나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까지 보시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헤롯 있죠? 요 헤롯. 여기 누굴까요? 맞아요. 헤롯 안티파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죠. 근데 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 디베료입니다. 디베료. 예. 나 실망하지 않게 했어요. 예.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그 더 위쪽에 분봉왕은 누구였다고요? 헤롯 빌립이었고, 유대 지역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여러분 모르겠죠? 유대인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예,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원래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될 수 없는데, 대제사장들, 그렇게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기 온 유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도 유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란 도시 말고도 그걸 포함한 더 큰 온 유대 지방까지 번지고 땅끝까지도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땅끝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알겠고 유대도 알겠고 사마리아도 알겠어. 근데 땅끝이 어디 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며요. 여기서 이제 땅끝은 사실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당시에 세계 질서의 중심이 로마였고, 사도행전도 결국 로마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땅끝은 일단은 로마예요. 일단은 로마인데, 땅끝은 정말로 끝이 아니라 자꾸 변하는 땅끝이거든요. 점점 커지고 확장이 되는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 땅끝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유럽 전역이 땅끝이 되고, 저기 바다 건너 아메리카도 땅끝이 되고, 여기 아시아 지방 있죠? 우리 지역, 우리 여기도 땅끝이 되고, 여기도 땅끝이 되고, 여기 지금 땅끝이 많아요. 지금 땅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땅끝은 저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요, 제가 땅끝입니다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끝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땅끝입니다 라고 손든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 즉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충분하다 싶을 때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시기 직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래요? 떠나지 말래요? 아니 보통 이제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뭔가 떠나지 말래요. 이게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거니까. 선물 주실 거니까 그 선물 받고 떠나.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물 받고 떠나 그런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 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며칠 안에 성령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이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달라요. 사역을 해도 그냥 하는 거랑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는 건 달라요. 힘이 있어요. 뭐 달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흉내예요. 흉내. 그리고 연기하는 거예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일 만에 떠나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2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고 나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지고 복음 전파도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모든 힘을 부여했던 게 바로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성령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 변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변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앞에 나서더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가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요 거의 설교예요. 설교가 많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이제 퍼져 갑니다. 이제 드디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그거 말 그대로 듣고 복음을 들고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7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때 다시 또 헤롯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7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좀 어렵다 그죠?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아들의 아들, 손자예요. 아빠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야, 헤롯 대왕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 응?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인데요.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다음 절,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게요?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도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이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순교 사건 중에서 12사도의 순교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야고보의 죽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12사도 중에 한 명의 죽음이 벌써 나오네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누굴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걸 죽인 거를 글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 응? 예수 믿는 사람 잘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인기를 끌려고 그때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 인기의 도구로 교회를 박해한 그 헤롯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판을 받거든요. 어떻게 심판을 받게요? 일단 죽어요. 네, 어떻게 죽게요? 맞아요. 벌레에 먹혀서 죽어요.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삼촌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자신은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이렇게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에돔 가문에게 너희가 계속 그 야곱 가문을 그들을 계속 괴롭힐 거라고 하더니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헤롯 가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죽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게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인간 권력이 뭐 칼로 교회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묶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선이고 사도행전의 입장인 거예요. 핍박이 있건 박해가 있건 또는 없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간다는 거예요. 전진. 이렇게 간다는 게 장애물 없이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세요? 스데반 집사 죽기 바로 직전의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보세요. 뭔가 6장 7절에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갔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본 대로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은 그 직후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갔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인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13장에 49절.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보세요.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만 읽은 거예요. 계속 퍼져나간다, 흥왕한다, 퍼져나간다 이 얘기들로 사도행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장까지가 사실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중심 얘기.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가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 얘기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반은 베드로, 반 정도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니까 확실하게 사도입니다. 네, 바울도 사도인가요? 문제가 많았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는 12사도 아니잖아. 예수님 만났다는데 환상으로 만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그 베드로 얘기랑 바울 얘기가 아주 비슷하게 대등대등해요. 누군가가 마법사를 제압하면 누군가가 마법사를 제압하고, 누군가가 치유하면 누군가를 치유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랑 베드로가 한 것이 계속 이제 평행 구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다라는 거를 또 은근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로마 시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 재판을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 나를. 난 로마 법을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잘 알았는데 헬라어 세계에서 자라면서 이방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기도 했죠. 바울은 정말로 밖으로 다니면서 정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죠. 이 도시들은 근데 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의 질서 안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길이 있었거든요. 전쟁하려고 만든 길. 그리고 로마가 세워놓은 그 도시들. 그리고 로마가 유지한 질서 속에서 복음이 착착착착 널리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국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세상이 움직이게 만드신 거죠.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봤지만은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랬지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쓴 거죠.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에 고린도라는 그런 바닷가 근처인데 거기에서 이제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체포가 됐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계획은 뭔가 막힌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선교를 하고 싶었고 로마에도 가고 싶었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는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바울은 이제 죄수가 된 건데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결국 로마로 가거든요. 바울은 자유로운 여행자가 되어서 로마에 간 거는 아니지만은 로마의 법정에 상소를 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안전하게 갑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전도 여행할 땐 그렇게 맞고 힘들게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호송이 안전하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계획적인 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 이제 배에 올랐지만은 그 배에는 같이 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복음이랑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고 멜리데스름이 표류하고 그런데 결국 바울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도 가지 못했던 그 로마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결코 못 갈 것 같던 그 땅끝을 결국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바울이
또 한 명의 헤롯 가문의 인물을 만나거든요. 이게 그 예루살렘 쪽에서 그 바다로 가기 전에, 지중해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가문의 인물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사람도 이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게 맞나? 아들. 손자예요, 손자.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헤롯 가문의 인물이거든요. 잠깐 한번 볼게요. 정리 보면 이런데요. 보세요. 아들, 손자, 증손자. 이게 맞네, 그쵸?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이게 보세요.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얘기하는 건데,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 그리고 아케할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그리고 그 갈릴리의 저 북쪽을 다스렸던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누굴 죽였다고 그랬죠, 아까? 야고보 죽였다고 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요 2세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헤롯 가문의 인물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2세에게 지금 배를 타기 전에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6장 27절인데요.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다음 절.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음 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에 정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회심하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근데 요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바울이 한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 맞는 얘기.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맞는 얘기.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음이 변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태까지 헤롯 가문의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는 정말 많이 달라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 앞에 섰는데, 바울이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회심한 내용을 얘기하고, 좋은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그것까지도 이제 증언을 했어요. 헤롯 가문이 내내 지금 복음 퍼지는 거를 방해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오히려 헤롯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핍박이 오고 죽이고 핍박이 오고 이랬지만은 결국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막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떤 권력 앞에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예, 사도행전의 이제 헬라어 제목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게 이제 푸 발음이 나게 푸, 어러러러, 프락세이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게 크스 발음이 나. 그래서 프락세이스이고요. 그리고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는데, 요 아포스톨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나오는 프락세이스가 뭐냐면 뭐 한 일, 뭐 이런 거예요. 행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했는가를 적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포스톨론이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12사도 중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 정도이고, 요한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중심이고,
그나마도 사도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받았던 사도 바울까지 포함시킨다 해도 사도는 베드로, 요한, 바울 정도거든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도행전이에요. 오히려 나머지 스데반, 빌립, 야고보,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는 하는데 사실 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사도행전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사도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사도를 포함한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그들 이야기구나 라고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보시면 안 돼. 결국 그 과정이 나에게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응? 땅끝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쓰셨구나 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달궈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 많은 수많은 땅끝까지 전해진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